오늘은 우리가 귀신의 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귀신의 영은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충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영에 대해서 계시된 게 있기 때문에 이 계시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물 없는 곳이죠. 물 없는 곳은 귀신은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은 뭐죠?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주면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없고 우리가 성령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들의 마른 풀 같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귀신이 원하는 가장 최적한 환경이 이 물 없는 곳인데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물 없는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보면요, 이 마귀는 성경에 분명히 사탄이다, 뱀이다, 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구죠?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대적하여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이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 마귀의 영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마귀의 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약의 영이다. 여러 가지로 귀신의 영을 성경이 말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란 게 우리가 약간 이 번역이 부정한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unclean, 부정한 영이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귀신은 부정한 영이다. 자, 그럼 영 중에서도 정한 영, 깨끗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과 마귀와 사탄은 타락해서 부정한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귀신에게 눌리게 되면 우리가 부정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만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요, 저주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이나 귀신의 영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사역면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러죠?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목사는 위선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이거든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있는데도 없는 척, 없는데도 있는 척, 아닌데도 긴 척, 긴데도 아닌 척 하고 위선하고 거짓하고 과장하고 할 때 이것은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로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외식하거나 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이 최 목사가 외식을 한다면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귀신의 영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사람의 영이다. 사람이 교회를 배교시키고 사람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사람이 종교 통합을 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세계를 통치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사람이 주관자가 되어 하는 모든 사람의 영 속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고집을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내 거다, 마치 내가 이 교회를 살리는 것 같이
또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때의 나의 영광과 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격을 받는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결국은 나는 내 교회를 종교통합을 통해서 마귀에게 바치게 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되니까 나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영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무슨 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귀신의 영은 병과 정신질환을 갖게 한다. 그리고 또 귀신의 영은 무당의 영도 있고, 성경에서 귀신의 영들을 다 찾아보니까 또 이 이단 교리나 이 미혹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귀신의 영이 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귀신의 영이 정신질환과 질병을 가져온다. 자, 그래서 귀신의 영과 마귀의 영을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영은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영은 혼, 마귀는 혼, 귀신은 몸, 성령은 영,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이게 쉽지도 않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귀신이 원하는 건 우리의 몸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혼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면 이 마음이 그냥 내려앉아 버려요. 마음이 완전히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잘못된 생각으로, 거짓말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을 파괴하게 됩니다. 마귀가 생각을 파괴시킴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영을 파괴하게 하죠. 근데 귀신은 몸을 들어갑니다. 몸으로. 자, 그래서 귀신에 대한 구절들을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서 귀신이 있는 곳이 우리의 몸인데, 우리의 몸 한다고 해서 꼭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귀신이 이게 침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게 한다. 그래서 마귀의 사역과 귀신의 사역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마귀의 사역과 귀신의 사역을 이렇게 묶어서 단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요. 예, 첫 번 단계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느냐? 예, 들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마귀에 들릴 수 있느냐?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도 어떤 크리스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지금 방금 교회에 나온 교인, 예, 충분히 마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예,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루시퍼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천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루시퍼가 교만이 들어가서 타락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있게 되고 설교도 잘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교만의 영이 당연히 들어가서 마귀도 들릴 수 있고 귀신도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에게 넘어가 있죠. 마귀와 귀신의 타겟은 이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철제 마귀와 귀신의 역사의 1단계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인데, 마귀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의 생각, 마음에 거짓을 심어 미혹에 빠지게 한 다음에 믿음과 영을 죽입니다. 그게 2단계예요. 마귀가 크리스찬의 생각에 거짓을 심어 미혹에 빠지게 하며 믿음과 영을 죽이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자, 그러면 3단계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우리가 마귀의 이 거짓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바로 그게 그 말이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주어 우리의 생각이 거짓으로 변질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몸으로 죄를 짓게 돼요. 몸으로. 마음으로도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고 저주를 받고 몸이 황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이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귀신의 역사가 나오게 되죠. 그럼 귀신이 우리 안에 맨 처음에는 귀신의 눌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의 들림이 있습니다. 눌림은 들락날락 하다가 완전히 안주해버리는 것이 들림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이 오고 정신질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약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저는 잠깐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모든 것이 고통이거든요. 이런 고통을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과 고통을 주느냐? 성경에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짐으로 우리의 몸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져서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시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은 질병을 얻고 그들의 정신은 질환을 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이 매일매일 이어져가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질환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은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렇게 6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몸에 들어가 질병을 주고요. 마지막 단계는 정신을 칩니다. 정신을 치게 되면 미쳐버리죠.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에 걸리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귀신이 목숨까지도 앗아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다. 정신질환이 마지막 단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기 전에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 미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미 더러워진 우리의 몸에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의 청소 작업, 정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 아내 언니는 우울증과 패닉을 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평생 교회에서 자란 자매입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시편을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묵상하니까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나가고 이제는 가끔가다 들락날락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도 정신질환으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해하고 병의 질병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느냐? 자, 성경에 보니까 이게 허리가 굽어진 것도 병약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지만 많은 병이 귀신이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게 돼서 귀신의 집이 돼버린 겁니다.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안주하고 나중에는 큰 성을 쌓아서 이렇게 안주할 때는 쫓아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 힘든 우리 주님의 귀신에 대한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왜 나왔을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나온 거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왜 쫓겨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쫓겨나간 것이죠. 그래서 나온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죠? 그 그림. 그것이 세상입니다. 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암흑이에요. 물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예. 제 생각에는 평생 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고향이 그리운가 봐요.
역시 내 집이 최고다, 고향이 최고다 그랬는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단장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단장되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나면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를 당해야 돼요.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대환란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죄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해야 돼요.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한 우리가 초실절, 무교절, 장막절, 오순절로 채워지고 물로 채워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냥 구원받았다고 깨끗이 청소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딱 와보니까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왔다다 내가 다시 들어오리라 하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예. 자, 7 영은 뭡니까? 가장 악한 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당하게 된다. 차라리 안 믿을 때의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로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구실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100명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 믿는 사람 하나를 가로채는 것이 탄에게 어마어마한 공이 되고 업적이 되고 아마 상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산이 완전히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하시더라. 자,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악한 세대예요. 재림 때는 교회가 악한 세대입니다. 자, 그럼 재림 때의 이 교회의 모습이 최악으로 악화되고 7 귀신이 역사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 교회들, 그것이 재림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참으로 이 시대는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을 버리고 타협된 그러한 신앙으로 7 귀신이 들어가서 최악으로 악화된 이 시대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이 악한 세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남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도, 내 교회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이 악한 세대의 7 귀신의 악화된 현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부인과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끼리 싸우고요, 자녀들은 세속화되고요, 이런 것이 7 귀신이 들어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악한 세대가 된 7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충분하게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생각을 공격한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마귀의 생각, 베드로도 마귀의 생각. 자, 유다는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에요. 자, 유다는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가짜 크리스천. 베드로는 진짜 크리스천.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진짜 크리스천.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귀신의 눌림과 귀신의 들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도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사탄이니까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제 귀신이 들어가는 건 다음 차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마귀가 되겠습니다. 자,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서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뭐라 그랬죠?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영으로 강건하게 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놔줘서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육신이 더럽혀지게 되면 더럽혀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정신질환을 주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동시에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9절, 그리하여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이요 용이요 옛뱀인데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우리 크리스천들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귀신이 우리의 몸을 공격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자, 아내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겁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아내는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자, 아내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들었고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짬뽕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아담에게 전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기울여야 되는데 짬뽕해서 들은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절대로 조심해야 되죠. 목사님들의 말을 절대로 조심해야 되죠. 목사님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철학과 하나님 말씀과 같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떤 목사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만 듣게 되면 아내의 음성을 들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도 듣지만 결국은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과 씨름을 하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직접적인 성령의 말씀을 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짬뽕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내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 몸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 환경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내 가정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내 교회가 저주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에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저주받은 땅에서 부정한 것이 역사하는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성경에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신하면 나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드글드글 박실박실 들락날락, 아마 우리 안에 안주하는 귀신도 여러 개가 있고 들락날락하는 건 많고,
그것이 크게 적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다 물러가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더럭더럭 붙는. 자, 영화에 보게 되면요, 이게 파리의 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Lord of the Flies. 그게 유명한 영화죠. 이게 파리의 왕이라는 건 바알세불이다. 이건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지 않았지만 한 장면만 봤는데 어떤 썩은 그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파리들이 막 달라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파리의 왕, 파리요, 벌레 파리. 즉 이것이 바알세불, 이게 귀신의 왕이라는 것인데 이게 저주받은 환경에 파리들이 몰리는 거죠. 귀신들이 몰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어 깨끗게 되고 물로 채워지면은 이게 파리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바벨론은 뭐죠? 타협한 교회, 음녀. 큰 바벨론은 음녀거든요. 자, 음녀는 뭐예요? 마귀들의, 귀신들이죠, 귀신들.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두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몸이 가증한 새는 마귀죠. 더러운 영은 귀신이고 그 다음에 또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우리의 몸이 귀신들의 처소가 된다 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영의 청소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내 딸이 귀신에게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딸이 지금 고통을 받는 게 이 육신적인 몸의 질병과 정신적인 병, 간질병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더러운 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자, 우리가 쉬쉬하고 숨기고 있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더러운 영들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들락날락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요, 나의 현실이요, 우리의 현실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자, 그러면 여기 뭐냐면 악령으로 병약한 영들입니다. 질병을 주는 이 악령들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여기 지금 여인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완벽한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신질환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몇몇 여인들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자, 근데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남자들이 걸리는 병과 남자들이 걸리는 이렇게 정신질환하고 또 여자들이 걸리는 병과 질환이 또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 원인도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질병과 귀신이 그냥 들락날락하고 뭐 여자들이 이렇게 됐죠? 제 생각에는 지금이나 그 당시나 여자들에게 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근데 그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저주가 되고 그게 입술과 마음으로 이게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게 몸이 더러워지면서 이러한 7 귀신이나 악령들이 역사하여 병약이 오고 정신질환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싹 다 치료해 주신 그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죠. 자, 이러한 여인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 자, 귀신에 의해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귀신에 의해서 눈 멀고 벙어리 된.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때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벙어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장님도 됐다가 그 다음에 허리도 굽어지고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특별히 정신질환은 금식과 기도로 그냥 다 치유가 되죠. 간단하게 치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면 우리가 이게 정신이 돌아오고 건강이 돌아온다.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 겔게세노 지방에 있는 이 남자, 이게 정신질환의 최고의 봉을 찍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겔게세노 지방에 있는 남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 세 군데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짬뽕해서 하나로 이어봤습니다. 주께서 건너편 겔게세노 지방에 가시니 귀신에 사로잡힌 두 남자가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통과 없었더라. 자, 그럼 이거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귀신이에요. 허리를 굽히는 귀신, 벙어리 귀신, 장님 귀신, 병약의 귀신, 이거는 정신질환의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많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날 하루에. 그거를 그냥 넘기게 되면요, 이게 귀신의 역사가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정한 몸이 돼요. 이 파리들이 달락달락 달라붙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몹시 사납더라. 이게 정신질환입니다. 이게 막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막 분노하고 화나시면은 이건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단이니이다. 그러니까 군단이 몇 명이에요? 6,000명이래, 6,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신을 열었는지 귀신이란 귀신은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귀신들이 합쳐서 군대가 됐어. 그래서 이름이 군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들어온 귀신들 중에서도 이 정신질환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막 무덤에서 살고 옷을 벗고 막 완전 미쳐버린 거죠. 완전 미쳐버린 거죠. 이게 귀신의 역사의 가장 극단적인 귀신의 사역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다가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못 버티다가 이제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물에 들어가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하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냥 쫓아버리시죠.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 쫓아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나간다. 8장 35절,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으며 옷을 입고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 오면은 좀 더럽거든요. 제 아내가 정말 좀 신경질 나거든요. 너무 더러운 것도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자,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으며 옷을 입고, 정상적이에요. 깨끗해요. 이제는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했다. 그럼 뭐예요? 귀신이 정신질환을 일으켰던 것이 치유가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게 되면 모든 귀신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귀신이 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이거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 귀신들은 반드시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근데 그 집은 사람입니다. 짐승은 아니에요. 짐승은 귀신을 감당을 못해요. 특별히 이렇게 정신질환에 귀신이 들어가면요, 돼지 혼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의 혼이니까 감당하지. 이 돼지 혼이 얼마나 조그마겠어요. 본능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이 사람에게서 지금 쫓겨나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귀신이 가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마지막 때 무저갱이 열리죠. 계시록에. 거기서 귀신들이 다 나오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는 완전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된 것이 이 시대죠. 자, 근데 이제 무저갱으로 들어가니까 아유, 차라리 무저갱으로 들어갈 바에야 저 돼지떼이라도 보내주세요 하고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건 또 웬일이야? 아니, 무저갱으로 쫓아보내시지 왜 또 그 귀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가? 이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귀신들의 때가 아직 안 된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달탈을 급히 내려달라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그러니까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갔으니까 돼지 한 개당 아마 3명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게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으니까 돼지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미쳐버리니까 그냥 막 달리다가 이게 바다로 그냥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돼지처럼 당장 죽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귀신의 들림까지는 안 갔지만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들림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에게는 눌림이 있다. 저는 들림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들림도 약하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강한 들림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저도 막 미쳐 날뛰겠죠. 예. 근데 그것이 귀신의 약한 들림이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눌림. 들림은 안주하는 것. 그래서 들리게 되면 우리는 망가지고요. 눌리게 되면 시시때때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눌릴 때는 치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이 시시때때로 와서 나를 눌린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쉬고 뭐 또 약물도 복용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됐다가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눌림을 치유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들리게 되면은 뭐 약물이나 안정이나 뭘 써도 치유가 안 돼요. 이게 들리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몰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눌리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많다. 그래서 자, 이 계속 나에게 눌린다. 불안이 계속 찾아온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이 모든 귀신의 눌림이거든요. 이런 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극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걸 충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귀신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성령의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러자 사울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동시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사울 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사울 왕이 불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죠. 자기의 야욕과 욕심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죠. 사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안수하기 바로 직전에 사울에게 있던 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로 가면서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최 목사의 기름 부음이 떠난다면 이게 일곱 마귀가 저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헛된 생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기름 부음이 떠나게 되면 잘못하면 7 귀신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자, 근데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라 그래요. 그건 뭐죠? 자, 그럼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물론 귀신이 파리같이 더러운 곳을 찾아서 왔겠지만서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하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서 온 귀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건 신약에서는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어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눌림을 받은 거예요. 들락날락 치유가 돼요. 근데 한참 2장을 더 뛰어서 넘게 되면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자, 악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해요.
이게 마귀 방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윗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주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 18장에서는 이제는 들락날락 이 눌림에서 이제는 완전히 안주하는 들림의 상태로 지금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주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손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때마다 질투할 때마다 영이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안주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귀신의 들림까지 사울에게 이제 가게 되고 나중에는 사울이 죽게 되죠. 전쟁하다가 결국은 귀신이 우리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습하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뭐 심오하고 그런 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면 우리의 육신은 더러워진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귀신의 소굴이 된다. 그리고 사울과 가인처럼 우리가 미움과 질투와 쓴뿌리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귀신에 들리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부정한 삶을 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 없는 말씀이 없는 삶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통체적으로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깊은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도 있고 제가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 기초적인 것을 기반으로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알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과 싸운다면 더욱더 마귀와 귀신의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쉐어하면서 마귀와 귀신을 쫓는 믿음을 서로가 도와주고 길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